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무더위가 기승하는 삼복더위 한 주강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잠자는 것도 심지어 일하는 것도 힘들 만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한 목사님이 꿈에 천국에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자신에게 집을 주는데 너무나도 작은 집을 줬습니다. 목사님이 실망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집 옆에 아주 큰 으리으리한 집이 있습니다. 누가 사는가 이렇게 봤더니 택시 기사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천사에게 항의합니다. 천사님,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평생 수고했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조그만 집을 짓고 주시고 택시기사에게는 저렇게 어마한 집을 주십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기도가 문제였다. 너는 평생 설교하면서 교인들을 졸게 했지만 택시기사는 과속하면서 승객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게 만들어서 기도의 양을 많게 한 택시기사에게 큰 집을 주노라. 목사님이 번쩍 잠에 깨서 내가 교인들에게 기도하도록 훈련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의 말씀은 주로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좌식인 이런 문화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매우 불편하지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 그 무릎을 꿇는 행위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무릎을 꿇고 비는데 어디서 하느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위치, 무릎을 꿇는 장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 앞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때로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체면이라고요. 자기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는 자기 체면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결코 자기 자신에게 드려지는 독백이나 혹은 체면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우는 주문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지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14절에 나오고 있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힘들고 무더위로 지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라는 기도의 제목과 그들이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아마도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경이 변화되고 자신의 삶이 안락해지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는 16절 말씀해 보면 너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강건한 속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인들이 그같이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감옥에 있다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될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물질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약한 사람이 있다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땅의 음식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강건해진다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들이 강건해지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바로 우리의 양심이 있다고요.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 그 양심이 온전한 양심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절대적 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양심에 따라서, 양심은 환경과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차별, 인종차별, 이것이 양심에 전혀 가책이 안 됐지요. 그러나 지금은 차별하는 것, 그것은 양심의 가책을 누리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 집단에서의 양심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못했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은 절대적인 양심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적 양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이미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손익계산을 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합니다. 내가 손해가 보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멀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세상의 손익 방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손익 방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손익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재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과연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가 하는 거예요.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객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축제라고 하는 4년마다 하는 축제의 잔치죠. 그러나 축제의 잔치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그 화려하고 기쁨의 개막식이 마치 장례식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외신들의 평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꾸며진 시설과 그리고 훌륭한 경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하는 축제의 장소에 관중이 없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 계시지 않고 손님으로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손님으로 계신가 혹은 주인으로 계신가? 관중이 없는 올림픽이 재미가 없듯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손님으로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무슨 결정을 하든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보니 안내하는 웨이터들이 옷이 더럽고 그리고 식탁에 깔려있는 테이블도 더럽고 그렇지만 들어갔으니 음식을 시킵니다. 역시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식당에 다시 오고 싶지 않았겠지요. 몇 주가 지난 후에 그 식당을 지나가는데 신장개업이라고 하는 글씨를 보고 식당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전과는 전혀 다른 식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끗하게 차려입고 아주 친절하게 그를 대하고 맞이하는 웨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과 식탁과 모든 환경들은 아주 깨끗하고 청결합니다. 음식을 시킵니다. 그 음식 역시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 주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제가 몇 주 전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달라진 것은 주인밖에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식당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객으로 손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예배할 때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볼 때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결정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 말씀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고 있는 지식, 세상에 알고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사랑, 그 세상의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세상의 삶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원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19와 무더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성탄 중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권세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넓은 것을 원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너비가, 우리의 삶의 길이가, 우리의 삶의 높이와 깊이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 확장된 우리의 삶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총으로 그 너비가 넓어지고 그 길이가 길어지고 그 높이가 높아지고 그 깊이가 깊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 아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일 겁니다. 하나는 나를 힘들게 한 원수 같은 분노의 감정으로 잊지 못하는 원수. 또 한 사람은 나를 사랑으로 대했거나 내가 사랑했던 사랑의 기억으로 남는 사랑의 사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인물은 과연 분노와 감정의 원수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확장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짜증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매우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이지요. 과거의 포경선, 고래를 잡는 그 포경선에서는 세찬 파도를 이기고 그 고래를 쫓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래떼를 발견하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아주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고래를 쫓을 때 아주 한가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고래를 향해서 작살을 쏘는 작살잡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고래를 잡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작살을 뿌리는 사람처럼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꾼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코로나19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수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니, 무더위 가운데 우리는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기도,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